8월 5일 월요일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 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며,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룩에 대한 예언은 구원을 말하고 애굽에 대한 예언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시대를 언급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39장에서 4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다랴의 통치와 죽음, 애굽으로의 도피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45장은 시간을 역행합니다. 저자는 46장 2절을 통해 이방 민족 예언을 여호야김 넷째 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룩의 이야기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만 아니라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현실 앞에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확정된 심판을 수용하고 통증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한숨은 기도가 되고 체념은 기대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룩에 이어 이방을 향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맨 먼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는 사건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근동 패권을 잡게 된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 정서가 재편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도 하나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지 못하면 격변의 시대에 요동치는 역사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게 되고 힘이 있는 나라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 몰락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애굽은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합니다. 불어난 강물이 대지를 덮듯 애굽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전진했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유브라데 강가는 무덤이 되고 용사들의 함성은 참혹한 통곡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심판 수위는 그들이 범한 죄의 수위였고 교만의 수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패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장래의 일을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일깨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머물 때 곧 없어질 인류의 역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